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였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명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였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보면은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또는 그가 소년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이 돼서 모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싸우는데 다윗의 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많단 말이죠. 일일이 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겠지만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몸을 피하는 그런 신세도 되었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수없는 전쟁 그런 모든 그 주변 국가와 싸우는데 다윗은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그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전심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모든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를 보면서 전심이라는 그 의미를 더욱 우리께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2절에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런 것은 모든 그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어떤 문제가 또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또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미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생각대로 조금은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에 그가 사울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양을 키울 때 참 그 사자가 오면은 그가 나와서 그 양을 보호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모든 그 악을 멸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는 참으로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마다 삶 가운데서 특별히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과 싸움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그의 자기의 그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받는 줄 믿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참 그 문제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라고 했을 때는 그 생애 전부가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때로는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그렇게 아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업이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것,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 신을 이름을 부르거나 우상을 만들었고 절하는 그러한 모습,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새삼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절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라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조목조목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라는 것을 그의 경험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일이 급하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내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이 계속해서 그 말하고 있는 것, 아까 우리가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았지만은 5절에도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이 세상에 참으로 어찌 보면은 참 많은 그 대적들이 우리에게도 다윗이 많은 대적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일일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마음의 상처도 오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러한 모든 우리가 보잘것없이 여겼던 것,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많은 대적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그 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잠깐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참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있을 때에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것, 이 세상은 죄악이 있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특별히 시편에서는 그 다윗의 모든 그 시편 가운데서 또 직접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에서 승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배경을 보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아마도 전부는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겠지만은 그 일부만이라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으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늘상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비롯돼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참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것도 수없이 많고, 그런데 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참으로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반석, 요새, 그리고 피할 바위, 그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다윗이 그 많은 그 삶 속에서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다윗을 보면서 그러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심으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도 인용했죠.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참 더 다른 그 단어를 동원해서 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물론 요 글자 그대로 하면서 문설주에 붙이고 또 손목에다 매고 그렇게 지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할 때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자녀들에게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공부할 때도 으뜸이 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눈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복을 받는 그러한 그 모습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함임을 우리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모든 삶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 물론 우리가 실제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출입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어딜 걸어가는 것, 또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잘 되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하고 허락하신 말만 하고 허락하신 곳만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구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전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물론 앞에 11장에서 쭉 말씀이 이어져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특별히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한 장에서도 계속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11장에서도 계속 되어졌지만은 12장의 1절에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자가 물어볼 때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어디서 삽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그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거에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을 찾나니 바로 이때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만 받아줄 수가 있겠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의 구원자시니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는 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리 라고 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참 분주한 생활에서 어쩌다가 우리가 시간 될 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